8월 22일입니다. 소원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은 마지막 장이죠. 여기서는 서원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곤경에 빠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처음에 이제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했다 할 경우에는요, 그 사람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일에 그 기준에 정해져 있는 대로 못 드릴 경우에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형편을 얘기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수에 넘치는 건 원치 않으십니다.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가축,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했을 경우에는요, 그 짐승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가 만일에 그 짐승을 물고 싶으면 짐승 값에 5분의 1을 보태서 물러야 돼요. 왜냐하면 신중하게 책임있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집을 드릴 때를 경우에서 제사장이 그 집값을 매겨서 이제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문 밖에 있는 집이 아니라 농토에 딸려 있는 그런 집은 그거는 이제 거기서 또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죠. 그런 집이 아니라 성문 안에 있는 좀 고급 주택을 말해요. 그것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 사두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거기서 상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집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은 또 그것은 희년이 돼도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집을 물으려고 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래서 집값을 물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해라 그런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 땅의 일부를 바치기로 서원했을 경우에는 그 밭의 값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서 값을 정해요. 왜냐하면 소출이 나오는 것을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신년에 그 밭을 바치기로 서원했으면은 그냥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만일의 경우에 신년이 지난 후에 서원하는 경우는 그 희년부터 그때까지의 부분을 값을 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밭의 값을 산정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밭을 못해 판다 그런 게 아니라 물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물을 경우에 5분의 1을 더 값을 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정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물고 나면 다시 그 밭은 그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죠. 자,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좀 복잡해요.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밭을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역시 일단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일단. 그러면 적정가를 지불하고 물러야 되는데 그것을 물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파기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희년이 되어서도 그 밭이 다시 원래 소유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바쳐진 상태로 제사장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유산으로 받은 밭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주님께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의 횟수를 계산해서 그 값을 매겨야 되는데,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가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이 아니라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을 사가지고 서원제물로 바칠 정도면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난한 원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은 그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현제도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보여주는 신현제도는 그 밭을 사서 주님께 바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은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 굉장히 이 제도가 아주 굉장히 세심하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쭉 나열했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짐승의 맏배, 첫 새끼를 하나님께 못 드려요. 왜냐하면 첫 새끼는 원래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것은 출애굽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천사가 맏아들과 맏배, 첫 새끼는 살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첫 새끼들은 하나님께 서원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 서원 규례상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짐승은 또 서원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정하다고 규정한 짐승을 드리려면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역시 짐승 값을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서원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이나 짐승을 말해요. 이것은 어떻게 규정을 해주냐면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어떤 것을 주님께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된 경우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가 없다. 절대로 이것은 서원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장 거룩한 것이 된 경우는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그것은 저주를 받은 것, 없애기 위해서 바쳐진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든 짐승이든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을 또 여기서 말하는데요. 사람, 짐승,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 근데 그게 사람의 경우에는 헤렘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은 헤렘이 되어서 결국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친 경우에는 승자가 전리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칠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싹 다 죽여야 된다. 전멸시켜야 되고 짐승까지도 또 거기서 물건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아간이 결국 훔쳤죠.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땅과 짐승의 10분의 1을 이래 속하는 것은 서원의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제 서원 예물에 관해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11조를 언급한 것은 11조 제도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1조는 서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11조로 바쳐야 할 제물은 서원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주님께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10분의 1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모든 100%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중 전체가 100%인데 10분의 9, 90%를 우리 인간이 얻어서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신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물을 수는 있어요. 11조는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서원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중하게 책임 있게 약속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